오전 6시에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죠. 총독의 관정으로 끌려간 예수님은 기둥에 매달린 채 39가닥의 채찍으로 당신의 어깨, 등, 허리, 허벅지, 종아리에 이르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무참한 채찍질을 당한 후에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50kg가 넘는 십자가를 지우고 이제 골고다로, 오늘 본문에 해골의 곳이라 불리는 골고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골고다라고도 하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갈보리라고도 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또 다른 찬송가는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왜 성경에서는 골고다라고 하는데 찬송가에서는 갈보리라고 할까요? 이 골고다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도 아람어 골고다를 쓰고 가로 열고 번역을 해줘요. 해골의 곳이다. 이 해골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로 갈바리아, 이 라틴어에서 오늘날 영어 갈보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나 골고다나 서로 다른 장소가 아니라 같은 곳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빌라도 관정에서 예수님을 끌고 이 해골의 곳이라 불리는 갈보리까지, 골고다까지 직선 거리는 얼마 안 돼요. 200m 안팎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군인들은 유월절을 맞아 전국에서, 세계에서 몰려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경시켜줄 요양으로 뺑뺑뺑뺑 골고다 주변을 맴돌다가 골고다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과정에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몇 번이고 쓰러지셨습니다. 사형장, 골고다까지 이르기도 전에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은 구레네라는 시골에서 올라온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 골고다까지 대실에서 끌고 가도록 강제적으로 힘을 쓰죠. 그래서 시몬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지난주까지 해서 보았습니다. 자, 이제 사형의 장소 골고다에 도착하셨습니다. 군인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옷을 발가 벗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표현한 성화들을 보면 최소한의 속옷은 입고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묘사가 되나 역사적으로나 기록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4깃으로 나누어 서로 나눠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에게 몰려줘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요한복음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의 겉옷과 속옷을 가지려고 혈안인 군인들의 모습이 이해가 가십니까? 누가 봐도 죄수의 피로 낭자한 이 겉옷과 속옷은 그냥 불결하게 여겨서 그냥 밖에 버려도 아무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군인들은 이 죄수들의 속옷과 겉옷을 갖겠다고 제비까지 뽑아가면서 이렇게 혈안일까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설명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겉옷을 네 깃에 나눴다.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겉옷, 유대인들의 겉옷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마치 여성들의 원피스처럼 치마처럼 쭉 내려진 그 겉옷입니다. 이것을 네 등분 찢어가지고 각각 한 깃씩 군인들이 가졌다라고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설명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옷을 입을 때 제일 먼저 속옷을 입겠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겉옷을 입을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겉옷은 한여름에는 혼이불처럼 덮고 자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허리띠를 두르죠. 그리고 머리에는 수건과 같은 것을 얹어서 터번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신발은 샌들과 같은 신발을 신죠. 그래서 오늘 이 군인들이 나눠 가졌다라고 하는 이 겉옷은 속옷을 제외한 네 가지, 곧 머리에 썼던 터번, 겉을 둘렀던 겉옷, 허리띠, 신발을 각각 군인들이 하나씩 취했다. 예수님의 남겨진 마지막 유품을 하나씩 가졌다. 왜냐하면 썽썽한 겉옷을 네 등분해서 찢으면 그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눴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십자가에 처형된 이 죄수의 옷을 군인들은 서로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혈안이었을까요? 자,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수들 중에는 특별히 오늘 예수님처럼 매우 유명한 죄수의 경우에는 이 죄수의 겉옷과 속옷이 마치 전쟁을 하고 나서 전리품을 취하듯 그 죄수가 남긴 마지막 겉옷과 속옷을 어느 정도 값을 지불하고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겉옷과 같은 경우에는 피가 묻어 있지만 빨아서 다시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값을 주고 살 수 있었다고 해요. 비싼 값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이사랴 부대로 복귀하는 십자가 처형 군사들이 가이사랴까지 가는 길에 목이라도 축일 요양으로 술 한 잔값, 그 정도 값어치를 받고 죄수들의 겉옷과 속옷을 매매했다고 합니다. 고작 자신들의 술 한 잔값이요. 유흥과 오락과 재미와 쾌락을 위해서 그 한 잔밖에 되지 않는 그 재미를 위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팔아버린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의 경우에는 요한복음의 설명이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 통으로 짰다, 이런 설명이 곁들여 있습니다. 이런 속옷은 일반 평민이 입는 속옷이 아니라 레위기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입는 속옷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속옷은 찢으면 그 값어치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갖도록 했던 거죠.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속옷을 취하고 겉옷을 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어서 속옷을 취하고 겉옷을 취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육적인 쾌락과 만족과 술 한 잔값 벌어보겠다고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매매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전 6시에 사형 언도를 받고 어느덧 3시간이 지나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제3시, 그건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3시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9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 혼자 매달린 게 아니라 양옆에 2명의 강도가 함께 매달렸다고 되어 있죠. 자,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리고 나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아까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잠깐 멈칫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27절을 읽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없음이라고 누가 할까봐 살짝 그랬는데 다행히 28절을 읽지 않고 29절을 읽으시더라고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도 조그마한 번호로 주석 번호가 달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석을 설명하는 밑에 쪽으로 가시면 이런 설명이 깃들여져 있을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성경을 기록한 사본들이 많으니까요. 어떤 사본에는 불법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 한 성경이 응하였느니라가 있음. 이런 설명이 아마 곁들여져 있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불법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법을 어기셨나요? 가이사의 법을 어기셨나요? 황제의 법을 어긴 적이 있나요? 로마의 법을 전복시킨 적이 있나요? 거슬렀던 적이 있나요? 세금을 안 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불법자인 양 십자가에 매달리십니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왜 죄인으로 인정함을 받은 것처럼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야 합니까? 저쪽 오른쪽에 매달린 죄수,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강도입니다. 왼쪽에 매달린 죄수, 그는 누구입니까? 그도 강도입니다. 왜 예수님을 2명의 강도 사이에 마치 예수님도 강도인 것처럼 그렇게 매달아 놓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것을 탐한 적이 있나요? 누구의 것을 무력으로 빼앗은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무슨 약탈을 일삼은 적이 있나요? 죄수를 십자가에 처형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죄수의 죄목을 십자가에 표기를 해야 합니다. 그 제 몫을 표기한 것을 죄패라 그래요.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 그의 죄패에는 헬라어로 레스타스, 강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 왼편에 있던 죄수, 마찬가지로 레스타스, 강도라고 헬라어로 죄패가 적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레스타스라고 적혀져 있지 않고 예수스, 나사렛누스, 렉스, 유다이롬. 이게 뭐냐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앞에 있는 한 글자씩만 따서 I, N, R, I로 줄여서 예수님의 죄패를 기록합니다. 아마 이런 사진들을, 그림들을 종종 보신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불법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레스타스, 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세요. 그런데 그토록 잔인한 십자가 형틀에 우리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달아 올리자 그 밑으로 여러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십자가 밑에 몰려든 사람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나와요. 이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여기 지나가는 자들, 이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알고 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요,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옆에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그렇게 가까이 예수님께 오는 듯 하나 그들은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죠. 가까이에 있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게 뭐죠? 그가 누구를 구원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많은 맹인의 눈을 뜨게 했고, 한센병자의 피부를 새롭게 했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노임을 얻게 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는지,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고 치유케 하고 자유케 하고 회방하게 하고, 그분이 하신 일 중에 악한 일은 없어요. 그분이 하신 일은 늘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아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희롱합니다. 예수님을 희롱한 이들은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양옆에 못 박힌 죄수들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욕했다. 오늘 본문 32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느 누구도 예수님 편에 없었어요. 가까이에 있는 듯 하나 사람들은 지나갈 뿐이었고, 그가 하신 사역을 아는 듯 하나 그럼에도 예수님을 희롱했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모욕하고 희롱을 하자 거기에 편승해 자기들도 예수님을 욕했어요. 가이사랴로 돌아가는 길에 고작 술 한 잔 값의 유흥과 술 한 잔 값의 쾌락을 위하여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가감없이 매매해버리는 이 로마의 군인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도 알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듯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냥 지나쳐 까버리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얼마나 선한 일을 하셨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선동하며 예수님을 희롱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입니까?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자신은 진짜 강도요, 레스타스요, 약탈자요, 죄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조금도 인지하지 못한 채 사람들이 그분을 다 희롱하고 모욕하니까 덩달아서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이 죄수들은 또 누구입니까?
저는 오늘 설교의 이 마무리를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끝맺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모략을 탄 포도주란 과연 뭘까요? 왜 포도주에 모략을 탔을까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쓸개즙을 탄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쓸개즙이 맞느냐 모략이 맞느냐가 아니라 쓸개즙과 모략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제입니다. 우리말로 진통제라고도 하죠. 로마가 십자가에 처형되는 죄수의 고통을 감해 주기 위해 마지막으로 베푸는 호의, 자비가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건네는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해골의 곳에서 예수님은 약 11cm에서 15cm가 넘는 대못에 양손과 발이 못 박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뼈와 근육과 조직이 뜯겨 나가는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셔야 하는데 마지막 로마가 베푸는 호의로서 그 고통을 감해주고자 모략을 탄,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건넨 것인데 이걸 다 마셔도 부족할 판에 예수님은 한 모금도 입에 담지 않으시고 거절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겪으시는 십자가의 고통이 만만해서일까요? 이 정도야? 이런 마음이실까요? 예수님께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이유는 딱 하나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죄값을 조금도 감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온 몸으로 받아내시기 위한 마음이시죠. 누가 예수님을 상하게 한 것입니까? 바로 내 죄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을 찔렀습니까? 내 죄죠. 누가 예수님의 몸을 바스라뜨렸습니까? 내 죄죠. 누가 예수님을 불법자와 함께 몰아세웠습니까? 바로 내 죄죠. 내가 레스타스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매달려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불법자 중에 한 사람이 되셔서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해 가면서까지 그 죄가 주는 모든 고통을 당신이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기 위하여 조금도 그 고통을 줄이지 않기 위하여 그 죄값을 조금도 줄이지 않기 위하여 그걸 거절하시고 온몸으로 받아내신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모략을 타고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면서까지 내가 받아야 할 죄의 값, 내가 받아야 될 죄의 고통,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당신의 온몸으로 받아내시기 위하여 거절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받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이 좀 무거우신가요? 안 듣고 싶으신가요? 눌리시나요? 죄책감이 드시나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말씀을 받으실 때에 그 말씀 때문에 아프시다면 아프셔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죄책감이 드신다. 그것도 괜찮아요. 양심에 찔린다. 찔리면 또 어떻습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아니,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위하여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는데 왜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려고 합니까? 모략을 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는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이 있죠. 그런 말씀을 다 넘어가 버리고 그저 나를 달래주고 그저 나를 위로해주고 그저 나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모략을 탄 말씀과 나를 취하는 거죠. 찬송을 불러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찬송가 가사는 다 뒤로 밀어보고 그저 모략을 탄 찬송가 같은 모략을 탄 신앙생활, 나에게 진통제를 주는 설교, 나에게 진통제를 주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우리 주님은 나의 죄값을 위해 모략과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다 거절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사방에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겁내는데 이리 벌컥 저리 벌컥, 그리고 조금 불편하면 안 봐, 조금 불편하면 안 불러, 조금 불편하면 나 안 나가, 이렇게 돼버리는,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모략을 타고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다면,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나 또한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을 위해 내가 이 제자된 길을 걸어가는 동안 모략을 탄 포도주를 나도 같이 거절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사정없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엎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엉엉 울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옷을 찢고 싶은 심적으로 주 앞에 있는 것,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것도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물론 그렇게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해골에 고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도 하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까닭,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지막까지 거절하시면서까지 내 모든 죄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질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받았다.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다 갚았다. 이제 너를 묶을 수 있는, 너에게 정죄할 수 있는 어떤 죄도 없다. 이제 너는 아무 죄와 상관이 없다. 더 이상 어떤 권세도 어떤 힘도 너를 묶을 수가 없고 내가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제 자유다. 너는 이제 의롭다.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했다. 이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동안에 때로는 아프시면 아프신 만큼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리십시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질식사를 당하고 말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감당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해골의 곳까지 올라가신 예수님을 봅니다. 주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면서까지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